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곳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백성들은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정복한 민족들을 그들이 원래 살았던 북이스라엘 땅으로 다 이제 강제 이주시켜서 살게 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자, 그런데 땅의 원주인은 떠나고 다른 나라 민족들이 와서 사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들 중에 갑자기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사자가 나타났다는 말은 우리가 아는 메신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라이언을 얘기하죠. 2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사자들이 나타나 그들을 물어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다면 사자들이 나타나서 그 땅의 사람들을 물어 죽였을까요? 사자나 들짐승이 나타나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있었던 과거의 성경의 사건들입니다. 일찍이 열왕기상 13장에서도요. 북이스라엘 초기에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가 지었던 죄에 대하여 무명의 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심판을 선언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로보암한테 가서 심판을 선언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잡아도 잊지 말고 무조건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명령을 어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나누죠. 그 일 때문에 돌아가는 길에 사자가 나타나서 물려 죽임당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자가 나타나 물어 죽인 거로 나오죠.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이전에 우리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요. 멀지 않죠. 바로 지금입니다.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엘리사 보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한 거죠. 하나는 선지자의 외모를, 권위를 무시하는, 조롱하는 그런 행동을 했고, 두 번째는 그의 스승인 엘리야처럼 너도 한번 승천해봐라, 하나님의 이 역사를 조롱하는 데 쓰면서 그렇게 엘리사에게 했죠. 자, 그때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그 젊은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이유인 겁니다. 거룩한 땅 이스라엘에 온 이 이방 민족들을 그 맥락에서 심판하는 거죠. 사자들이 나타나 그들 일부를 죽인 겁니다. 자, 이들은 갑자기 이 사자들이 막 출몰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들을 이주시켰던 아수르 왕에게 이 상황을 상부에 보고합니다. 보고 내용이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자, 보고 내용이 어떻습니까? 정확하죠. 어떻게 알았는지 여호와가 진노해서 사자들을 보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신인 그 여호와의 법을 지켜고 알아야 이런 일들이 끝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런 말을 할 때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이라고 말한 거는 말이 안 맞죠. 여호와는 그 땅 그 지역의 신이 아니죠. 온 세상 온 우주의 통치자이지만 그들은 우리 옛날 한국식의 이 토속신앙관처럼 지방령이 있듯이 그 지역신 정도로 그 땅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호와를 여겼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보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왕이 묘안을 냅니다. 아, 그래? 야, 그래서 사자가 물어 죽인 거면 우리가 거기서 잡아온 아이들 중에,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있다. 그 제사장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제사장한테 니들이 잘 배워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길지를 그렇게 하면 된다. 참 그럴듯한 솔루션입니다. 비록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살고는 있지만 제사장을 다시 보내서 그 이방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길 수 있다면 그 진노한 신의 진노를 피할 수 있지 않느냐. 틀린 소리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28절입니다.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북이스라엘 땅에 누가 와서 살게 되었다라고 처음에 말했습니까? 24절을 보시면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에서 5나라에서 사람들을 옮겨다 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 겁니다. 새벽이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들 다 굉장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동쪽에 있었던 그 바벨론보다 더 멀리 있는 나라들이 바벨론 다음에 있는 나라들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먼 곳에서 알지도 못하는 곳에 와가지고 처음 들어본 여호와를 가르친다. 잘 섬겼을까요? 결론을 보면 결국 북이스라엘처럼 똑같이 혼합 종교 다신론자들처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긴 게 아니고 자기들 나라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긴답시고 사실은 이방신을 혼합주의로 섬겼죠. 자, 이들이 여호와를 섬긴다며 각자가 만들었던 신들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0절 보실까요?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을 만들었고, 여호와를 섬기라니까 자기네 신 숫꽃 느봇을 만들었어요. 찾아보니까 바벨론의 여신상입니다.
그리고 씨의 창조자, 그러니까 생명을 창조하는 자가 이 숫꽃느봇이라는 여신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이 네르가는 바벨론의 남신입니다. 게다가 지하 세계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식 저승사자나 옥황상제 정도 되죠. 그리고 파괴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서 바벨론의 남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막 부시고 멸망시키고 힘을 좋아하니까요. 자, 세 번째,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찾아보니까 별 근거가 없습니다. 나온 내용은 아랍 사람들이 섬겼던 신 정도로만 알려져 있죠. 자, 31절,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낙을 만들었고, 이것도 역시나 엘람 지역의 신으로만 알려져 있지 혹 다산의 신으로 보여지기도 하다, 이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인신제사를 하죠.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이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은 뒤에 멜렉멜렉이라는 용어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몰록 신의 다른 이름으로 보입니다. 결국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신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북이스라엘 제사장을 통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웠지만 하는 행동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며 사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기들 중에서 이 일을 할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방 사람이 이방 민족 중에서 너 제사장 해 해서 제사장을 세우죠. 자,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굉장히 문학적으로 조롱하듯이 비꼬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툰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며 하는 짓들을 보라. 자, 32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진짜 경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들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아니라. 33,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들이 정말로 여호와를 섬긴 게 아니라는 말이죠. 성경이 비꼬듯이 이들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지만 실상은 아니었다. 자,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안 한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들은 단 한 번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경외할 수 없는 이들이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망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의 미래도 똑같이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종종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이든 그들은 한 번도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죠.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신도 섬겨서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혼합주의 때문이었죠. 문어발식 신앙관이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의 태도로는 결코 단 한 번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아 말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 35절 이하를 보시면 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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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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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고, 총 8번의 히브리어 부정사 로라는 단어, not 혹은 no라고 할 수 있는 그 부정어가 나옵니다. 자, 35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37절의 하반절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38절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마지막 40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부모님 말 안 듣는 자녀들에게 수없이 잔소리하듯이 말며 말며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9절에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죠.
그들은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사하며 섬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참석 다 합니다. 교회도 다 나옵니다. 자기들의 귀한 것 드리죠. 자녀까지 불살라 드릴 정도로 정말 귀하게 아드람멜렉, 아남멜렉에게 드려요. 이런 모습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다 가짜였죠. 오늘 본문에 자기를 위하여 행했다.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게 했다. 우리 신앙생활이 행여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라고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나를 섬기는 것은 아닌가? 내 속의 신앙과 믿음이 진정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내가 나를 섬기는 것은 아니었나?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공로와 영광을 내가 가로치며 사는 것은 아닌가를 늘 점검해야 될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종교개혁 5대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5개 중요한 가치. 거기 보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트라 많이 들어보셨죠?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데오 글로리아. 신앙은 오직이라는 부사가 붙어 수식할 때만 그걸 참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유일한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오듯이 참 신앙이라는 건 오직이라는 것이 붙을 때만 참 신앙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오직 그분께만 시선을 고정하여서 오직 그분께만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